입니다.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여러분이 25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청소년부 우리 어린 학생들이 찬양 인도를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제가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기도가 되는 것은 이들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젊은 청년 우리 청소년들이 다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기도가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멘. 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전국 시민 대헌장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천국 시민으로서 지키고 순종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새로운 계명처럼 그런 주신 말씀이 오늘 5장부터 7장까지의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 그냥 하나하나 그냥 다 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주옥 같은 이 말씀의 결론,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결론입니다. 이게 5장부터 쭉 말씀한 그 주님의 가르침 속의 결론을 오늘 주신 말씀인데,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집을 짓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그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파산해버린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어디 있어요? 모래 위에 집 지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결론을 내려서 말씀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집 짓는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때 풍수지리를 따라가지고 어디 명당 자리를 찾아다녔나 뭐 이렇게 생각, 예수님도 집에 관심이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제가 하는 얘기지만은. 근데 집에 관심 있는 사람은 집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양들이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의 태도라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모두 집 있지요? 그러면 또 어떤 반응이 나면 난 저는 월세인데요. 난 전세인데요. 뭐 아파트인데요. 전원주택.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 말씀드리나 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아파트나 주택이나 우리 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살아가는 공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워낙 이 부동산이라는 문제 자체가 현대에 고대부터 사람과 함께 늘 함께 그 중심에 서 있던 집이 지금 현재는 어떤 수단이 됐어요? 재테크의 수단이 됐고 하나의 어떤 그 자기의 부를 또 자기의 그 삶을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서
투자하고 그러한 수단이 된 것이 또 집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당히 민감한 그런 이야기가 집입니다. 그렇다 보니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집을 둘러싸고 갈등도 많고 문제도 많고 사건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무슨 사건 그들 속에서 보면 다 누가 어떻게 누가 봐줘서 뭐 이런 문제들이 다 집을 짓고 하는 그런 문제 속에 함께 굴러가는 것이 요즘의 집 문제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유행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집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더 관심이 많아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 방송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먹방 대신에 집방이 요즘 유행을 타고 프로그램들도 막 급격하게 막 늘어나고 저희들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와 너무 막 영원히 살 것처럼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은 진짜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짓고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해서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을 가만히 보면은 남들과 접촉점을 막아버리고 자기만의 정원을 만들어도 집을 이렇게 큰 마을에 조용한 마을에도 짓는데 남들이 왔다 가는 것을 둘러싸버리고 그리고 자기만의 공간들 현 시대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그렇게 보게 하는 장면들입니다. 그 설명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막 짓고 싶어요. 막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꿈을 꿀 수도 있잖아요.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꿈을 깨버리고 싶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집을 짓기 위해서는 몇 달, 몇 년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교육도 받고 자기 손으로 직접 지으려고 하고 막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준비하는데 정작 거기에 세울 우리의 가정 그것을 사용하며 누리고 살 내 인생의 집은 어떻게 짓고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가꿀지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거기에 완성을 해서 그렇게 들어가면은 모두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거기서 살고 가꿔야 될 그 인생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생각하면 결혼식 세레모니만 생각을 합니다. 결혼 이후에 함께 맞춰가면서 살아갈 그러한 부분들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들은 생략 그냥 꿈 같은 그런 그림 같은 그런 것을 생각하듯이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관심이 다 모아져 있지 않는가. 거기서 어떻게 내 인생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신앙의 집을 어떻게 내 삶의 가치관의 집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작 고민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기 쉽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집에 살 사람, 인생, 그 집을 채우고 있는 내용 그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국 시민으로서 살 사람이 어떤 집을 지어야 하는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이 말씀의 의미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그 대조표를 통해 가지고 지혜 있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란 것을 오늘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를 들어도 들은 말씀을
어떻게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과 행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랍비들을 그 듣는 것이 그 사람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듣지 못하면 무엇을 행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으면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행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더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는가?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왜 그 시대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시대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쫓아나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해야만 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으로 옮겨 살아가는 데는 이 랍비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서툴렀다는 것입니다. 듣고 알았지만 쉽게 잊어버렸던지 아니면 행함이 없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가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가 아주 찬스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행하는 것 모두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하다는 말은 단지 행동으로 이렇게 옮긴다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주어진 과제가 있다면 그것을 수행한다는, 그것을 지켜 그것을 이 일들을 해 나간다는 그런 좀 더 강한 의미로서 행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가진 온갖 노력을 통해서 다 그것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주신 과제, 어떤 말씀, 그것을 가지고 온갖 자기의 노력,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지켜 수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말씀하는 행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들은 것입니까? 오늘 12절을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은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저것 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먼저 적극적으로 하라. 그런데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해 주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먼저 그와 같이 너희가 가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가고, 먼저 물어보고,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 12절의 말씀을 하나로 요약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까 집 얘기를 하는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은 자기 속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같은 아파트에 우리 아파트 많이 살잖아요. 우리가 그 속에서 함께 교제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앞집에
막내딸 오늘 저희 아내 이야기 들으니까 막내딸 시집 보내고 왔다고 서울 가서 좀 몰랐어요. 얘기도 안 하니. 근데 왜 얘기 속으로 내려오면서 얘기 뭐 저희들이 이사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얘기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우리 시대의 좌상이 우리 앞에 옆에 사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구나. 나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고 먼저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도 먼저 말 걸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아는 척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고 그런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의 성공의 비결,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성공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는 아주 자주 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관심도 없고 자기가 좋을 대로 사는 사람은 사상누각. 여러분 고사성어 나왔어요 우리 청년들.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짓는 집이에요. 바람이 불어 부딪히면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신앙생활도 보면은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적이고 자기 만족이고 그럼 시간이 지나면은 식상해지고 흥미가 사라지고 알 것 다 알고 그럼 또 다른 재미를 찾아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반석 위에 그 인생을 세우지 못하면은 하나의 클럽이에요, 클럽. 그냥 친목단체.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을 만날 곳이 없기 때문에 거기 와서 만났다가 거기 와서 인포메이션 얻고 거기 와서 자기가 앞으로 이 이민자의 이 낯선 땅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직장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때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안정이 되어지면 이제 슬슬 떠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을 세우고 정말 귀한 믿음의 그런 사람들로 일으키기도 하지만은 그 중에는 이제는 식상하다는 거예요. 교회 돌아가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흥미, 자기 취미,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쫓아서 그렇게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 예수 믿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배우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체험함 말씀의 그 은혜 그 속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자라게 돼 있는. 왜냐하면은 씨앗이 그 속에 떨어지면은 그 씨앗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싹이 나게 돼 있고 싹이 난다는 것은 자라는 것이고 자라는 것은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은 나 중심에서 타인의 중심으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렵죠. 다가가기만 하면 고슴도치처럼 팍팍 찌르는데 그냥 네 식대로 내 식대로 살기가 쉽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마음이 차가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주일날 지지난 주인가 어떤 분이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장로님 어디 계세요? 막 저쪽 왔다 갔다 하다가 딱 보니까 딱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저쪽에 있을 때 그런 분들이 자주 찾아왔거든. 아침에 주일 예배 드리기 전이라든가 드린 이후에 주로 오는데 막 데리고 가서 순댓국도 사 먹이고 막. 근데 이분들이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니까 더 많이 와, 더 많이. 이게 소문이 나는 거야, 소문이. 거기 가면은. 근데 마음이 점점 냉랭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분도 거기서 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디서 왔는데, 주로 이제 그 레퍼토리가 있는데, 어디서 왔는데 차비가 떨어져서 그 차비만 보내주면 제가 가서 꼭 보내드리겠다고. 아직까지도 안 보내, 아직까지. 지금 예전에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챙겨줬는데, 아직까지도.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시대가 냉랭해지고, 점점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사랑이 식어가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 그 마음 따뜻함, 그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한 개라도 우리가 행하기를 사모하고 정말 자기가 수행하듯이 애쓰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천국 시민으로서 그렇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모래 위에 짓고 있는지. 반석은 결코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안전한 기초입니다. 이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은 시시각각 어제 오늘 변화무쌍합니다.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그것은 때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건 누구나 다 알고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석 베드로,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몸된 교회된 내 인생의 집도 바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무엇으로 지금 열심히 집을 짓고 있습니까? 저는 연세 드신 어른들을 가까이서 이렇게 뵙고 봅니다. 저희 집에도 어른들이 이렇게 네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이렇게 살피며 옆에서 이렇게 자주 뵙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어른들을 여기저기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보면서 물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시면 어떻게 가실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젊은이들은, 이 사람들은 바빠요, 바빠. 정말 바빠가지고 그런 생각, 그런 정신 차리고 이야기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어른들은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좀 더 계시니까 그런 생각을, 저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 시간들을 지내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해보게 돼요. 저희 어른들을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셔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끔찍하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40대 넘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던 분이에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우리 동생들 손잡고 이렇게 저렇게 시작해서 교회를 찾고, 거기서 친구들과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못된 짓 하다가 우리 관리하는 우리 집사님 그분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라오면서 그 속에 신앙의 과정이 시작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작한 저희 집을 하나씩 하나씩 뽑아가지고 불러서 우상 숭배의 가정, 종갓집이라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들이 큰 종갓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뿌리 속에서 모이면 한 막 30명씩 막 이렇게 막 30-40명씩 모였던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모이는 집에 뭐 뻔하잖아요. 명절 때가 되면은 음식을 장만하고 뭐를 하게 되고 찾아보고 뭐 그런 것 속에 살았던 집입니다. 온갖 미신과 그런 것 속에서 살았던 그런 집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하여서 한 가지 하나씩 하나씩 뽑아서 나중에 저희 할아버지까지 할머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보고 제가 예수 믿으세요 막 그렇게 별로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한테는 그런 얘기를 가끔 대학 다닐 때 막 불 받아가지고 막 움직일 때는 그런 얘기를 방학 때 집에 가면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셨고 집안의 환경을 바꾸셨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나왔던 저희 아버님이 술 잘 드셨어요. 아주 담배도 아주 꼬박꼬박 피우셨어요. 근데 예수를 그런 간증 많잖아요. 그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희 집 얘기. 저희 아버님은 그 담배가 늘 담배를 드시는 게 아니라 피웠는데 그 담배가 갑자기 교회를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입에서 완전히 쓰다 그러더라고요. 담배를 구역질이 나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그런 강건적으로 담배를 끊었어요. 그런데 술은 잘 못 끊으시더라고요, 이분이.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꼭 나가서 술 한잔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에요. 무릎을 쳐서 아주 굴복시키셨어요. 무릎이 무슨 고장이 났는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병원 저 병원 좋다는 곳을 여기저기 다 찾아가도 그렇게 이 무릎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한 봄, 한 여름을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적으로 가는 곳마다 술을 먹으면 안 되고 뭐 처방 아주 고지고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술을 안 드시게 되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사람 친구들과 만나도 자연스럽게 술은 이 무릎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술이 끊겨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무릎이 완전히 나아버렸는 거예요. 지금도 아주 팔팔하십니다. 팔팔하시고 걸어다니는데 지장 없어요. 차만 타고 다니시지만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언제 그러냐 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강건적으로 바꾸시고 그렇게 이끄셨어요. 그런 집을 통해 또 기도하게 하셨고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돌아가시기 한 10년 전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니까 아버님이 기도하시고 어머님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완고하셨던 그런 분들이 교회 나가게 되고 세례 문답하게 되고 세례 받고 그렇게 근데 그분들 그 옛날 속에 있었던 가치관 그 생각들이 잘 바뀌시는 그것은 바뀌는 부분들이 가끔 얘기하는 부분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렇게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도 있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 그렇게 꼭 만나면 손을 붙들고 제가 한국에 나오면 강조했던 것이 성경 속에 목사님 말씀 속에 그 속에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입니다. 그분이 천국입니다. 그렇게 강조하며 그렇게 드렸던 이야기를 제가 부모님으로 듣고 제가 와서도 그렇게 하면서 이분들이 마지막에 나중에 제가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와서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그분들의 얼굴들을 돌아가신 얼굴 한국은 이렇게 얼굴 보는 돌아가신 분들의 얼굴 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색하잖아요. 저희들은 거기서 늘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시신을 안치해 놓고 간 뚜껑을 열고 그리고 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뷰잉이라 해서 이렇게 돌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근데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틀려요.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말 밝은 모습으로 우리 할아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이 길을 떠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님의 이야기가 그래요. 끔찍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갈까? 저희 어머님이 글 잘 못 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고 집에서 성경 쓰기, 그것도 경쟁이 붙었는지 뭐 권사님들하고 서로 막 그렇게 성경 쓰고 찬양 부르고 그리고 TV 설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모습은 비록 몸은 쇠약해지고 그 좋던 풍채도 약해지고 경제권도 사라지고 인은 무너내려지고 눈도 저희 아버님 한쪽은 이렇게 거의 시력이 없어지다시피 그렇게 되어지고 어머니도 이번 백내장 수술 받고 뭐 그런 절차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일이 있고 말씀 볼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그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이 바쁜 자식들 붙들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메우냐. 그러다 보니까 이 어른들의 모습, 그 모습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그런 연세 드신 어른들을 보면서 저는 그 어른들을 보시면서 생각해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이 수명도 길어졌는데 어떻게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나의 10년 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의 시간들을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며 저들의 모습이 나의 앞으로의 모습,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미래의 세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질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주신 시험 문제와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을 보면 먹은집도 하고 보암집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마음도 끌리고 나도 모르게 나의 시선이 끌리고 나의 손이 뻗쳐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코로나19는 거기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와서 부딪히기도 전에 벌써 누워버렸어요. 벌써 무너져 버렸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또 도전하고 찾고 두드릴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요즘 챗 GPT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기가 막힌 세상이 또 새로운 격변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책 한 권을 자기가 쓰고 그것을 편집해서 교정하고 출판하는 데까지 7일 걸려요. 한국에 22일 처음으로 그 책이 나온대요. 좀 어설프기도 하지만 세상에 어떤 지경으로 지금 대학에서도 지금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리포트 챗 GPT한테 맡기면 그냥 샥 저작권도 없어요. 그리고 똑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걸러낼까 지금 고민이에요. 그런 시대 논문도 짓고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봄에 맞는 시를 하나 지어달라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더 구체적으로 시를 써줍니다. 그 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었어. 나중에 이러다가 설교도 한번
사무엘상에 가지고 한번 이런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누워버려요. 그냥 부딪혀 바람 오기 전에 그냥 내가 누워서 세상으로 가버려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산상수훈 산상설교를 통해서 5장, 6장, 7장 그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끝까지 그것을 내가 과제처럼 내가 정말 치열하게 투쟁하듯이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살도록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는 그냥 따뜻한 물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죽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모든 것이 풍족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행복합니까? 우리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전쟁과 기아와 지진과 갖가지 입에 담을 수 없는 범죄와 악독이 뉴스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은 어떤 집, 무슨 집을 어떤 재료로 지금 짓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결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구원의 백성으로 그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험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의 온전한 집을 세우고 살아가는 복된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